음. 네,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구약에서 표상한 실제 이해함, 이 책의 3장 부분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저희는 많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지난 이틀 동안 구약의 제사 제도가 어떤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오늘이죠. 네,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을 이해했다면 신약에서는 또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이제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 제도가, 지금까지 배운 제사 제도가 표상학적으로 성취된 것을 살펴볼 것인데, 특히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전반에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사 제도의 관점에서 해석한 부분이 있으므로 그런 자료들도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개인적으로 읽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좀 어,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저희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상적 제사 제도의 한계입니다. 표상한다는 것은 의미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그 구약 제사 제도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것이 죄의 정결이 이루어졌다기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표상하고 있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한다. 뭐 예수 그리스도 올라가는 기도를 의미한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제사 제도가 자세하게 다 구분되어 있는 제사 제도가 표상학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띠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그 제한된 기능을 인식하는 것은 신약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구약 자체도 짐승 제사의 효력에 한계가 있음을 증언했다. 구약은 야훼의 종의 완전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런 한계점들이 제거될 때를 가리켰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제사 제도의 한계점을 신약 성경에서 제시하는데요. 그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는 표상이다. 그런데 구약 자체로도 그것을 한계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죄가 속해지고 제사가 드려지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그 제사 제도를 자세하게 살펴봤죠. 뭐 5대 제사가 있고 그 제사의 방식들에 대해서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제사제도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인가? 무슨 말인가 하면 짐승을 죽임으로 실제로 그 짐승의 죽음이 그 죄인의 죄를 속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동물이 죽으면 그 자체의 효력이 있는 것인가? 그것이 나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표상하는 것입니다. 표상학적으로 의미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 표상이 언제 이제 실체화되느냐? 이사야 53장 4절, 5절, 11절에서는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굴욕과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그 굴욕의 생애를 통하여 한계점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의 표상이 실제와 만나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제사 희생 제물보다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만이 진짜 참된 효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 표상적 제사 제도의 한계를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표상은 본질적으로 그 원형의 완전함을 지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표상은 표상이기 때문에 원형이 가지고 있는, 본래 오리지널이 가지고 있는 그 완전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죠. 자, 두 번째입니다. 표상은 실제가 될 때 그 가치를 잃어버린다. 어떤 것을 표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 의미하는 것이 실제로 찾아오게 됐을 때 표상 자체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짜가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에 1번의 내용과 일맥상통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레위기의 제사장 직분은 매우 제한적이며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했다. 네, 구약에 이제 특별히 레위기 성서에 많이 나오는 그 제사장들, 레위 지파의 제사장 분들의 봉사를 살펴보면 그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제한적이었냐? 당연하죠. 매일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죄도 매년 속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도 중보하는 제사장도 죄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전치 않았죠. 그래서 그런 면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옛 제도의 가장 큰 한계는 희생 제물의 피가 불완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양, 숫소, 뭐 때에 따라서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렸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죄가 속해졌습니다. 표상한 것이었죠. 실제로 그 피가 우리를 뭐 속하지 못해서 짐승의 피니까요. 우리의 형벌이 그 짐승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될 수 있었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에 제도가 나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특별히 히브리서에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을 좀 더 히브리서에 집중합니다. 히브리서가 이런 표상적 제사 제도의 한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린 더 좋은 것이 있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계속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옛 제도가 나쁜 것으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다. 그래서 더 완전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제사 제도를 의미가 없는 것이다. 자꾸 어떤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이브리서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표상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불완전하고 더 좋은 것, 더 완전한 것을 우리 앞에 제시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에게 이미 받았던 믿음에 신실하게 남아있으라고 권고합니다. 이 편지 전체를 통하여 저자는 유대인의 제도보다 그리스도의 사업이 탁월함을 논증합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의 주제도 간단하게 말하면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 제도가 어떤 것을 표상했는데 그것에 머물지 말고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처음 읽었던 히브리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너무 좋으신 대제사장이 있다. 그분이 있다.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럼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이제는 옛 언약의 보다 새로운 언약, 새로운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자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체제의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상 성소에서의 봉사보다 하늘 성소의 봉사에 우리가 집중하자. 새로운 체제는 훨씬 더 탁월하고 완전한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미 받았던 믿음에 신실하게 남아있으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것들을 다 버리고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 신실하게 남아있으되 더 좋은 그리스도의 봉사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히브리서라고 하면 편지였는데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을 뜻하죠.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서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제사제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탁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초청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이 제사제도, 율법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리스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이제는 새로운 체제, 하늘 성소가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데 실제로 표상이 끝나고 실제와 표상이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자신의 동포들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훨씬 더 좋은 것이고, 우리가 여태까지 지켜오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능히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교훈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니, 우리 인생의 문제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진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히브리서의 주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탁월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생애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체제의 탁월성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더 새로워졌나, 어떤 것들이 더 좋은 것인가, 그리고 이 오늘 저자는 더 좋게 된 언약, 성소, 구속, 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새로운 구속이 이루어짐. 구약 제사 제도는 출애굽 이후에 나왔죠. 예수님의 구속하심 이후에 주어졌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고 더 탁월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음을 확증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출애굽보다 히브리인들이 경험했던 출애굽보다 이제 새로운 출애굽, 더 좋은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구속함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아니라 출애굽에서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되고 이들에게 놀랍게 다가왔던 것이 바로 열 재앙일 것입니다. 이 출애굽하기를 거절하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들을 내리셨고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이스라엘 온 땅에 외국 온 땅에 이스라엘 또 온 땅에 내리심으로 이들은 나오게 되었죠. 장자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지방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작업을 해놨으면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작업을 해놨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았죠. 사실은 장자가 내린 재앙은 애굽에 내린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인이냐 이스라엘인이냐 상관없이 천사들이 본 것은 오직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죠? 집 앞에 문지방에 피가 발려 있는가? 순종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희생을 믿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을 때 그 희생을 의지했을 때 장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출애굽에서는 구속받은 자는 장자들의 총회라고 불리며 그리스도 자신도 절대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이기도 했고요. 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장자들이 다 구속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혜택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희생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좋은 언약에 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언약도 새롭게 됐고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과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서로를 배척하는 그런 언약은 아니고요. 첫 번째로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는 분명한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 동일하시니까요. 자, 그런데 왜 더 좋아졌냐? 두 번째, 새 언약을 옛 언약보다 탁월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점은 새 언약의 중보가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의 보증이심으로 그리스도에 기초된 약속이기 때문에 옛 언약의 약속보다 훨씬 더 좋은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언약의 보증이심으로 그것에 대한 기초된 약속은 옛 언약의 약속보다 더 좋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탁월성, 더 좋은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죠.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로 이 언약의 피가 언약 관계를 받아들인 자들을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율법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이들에게 정말 큰 자부심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더 이상 외적인 법전이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고 힘들게 하는 방해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럴 때에 우리 삶 속에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재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언약이 우리 속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귀한 진리를 믿으시고 더 좋은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출애굽의 패턴을 따라 구속, 언약, 성소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성소는 하늘 성소이기 때문에 더 탁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는 출애굽기 25장 9절과 40절에 기초하여서 하늘 성소 곧 하나님의 참 성소에 관한 언급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본을 따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면서 구약의 수직적 표상학, 바로 연결되는 표상학의 구조 안에서 하늘 성소에 대하여 계속 논증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는 거죠. 이 구약 제사 제도가. 그래서 당연히 새로운 성소의 탁월성은 하늘 성소는 그것이 지상 성소보다 먼저 있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원형이 사본보다 월등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겠죠? 지상 성소가 그것을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원형이 오리지널이 되는 것이 더 우월한 것이겠죠. 더 완전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성소인 하늘 성소를 소개하면서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성소이다. 역사적 실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시험의 압박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중 하나가 되시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분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 실제이시고 그 참 성소 또한 역사적 실제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진짜이다.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실제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간단하게 다룰 건데요. 하늘 성소를 말하는 주요 언급들이 히브리서에 나타납니다. 이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정말로 이것들이 이 성서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성소가 실제한다. 하늘 성소가 실제한다라는 것을 이 네 성경 구절을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 저자가 기록해 놨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이것을 좀 개인적으로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경정들 다 첫 장막, 성소 막 다 나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성소가 실제한다. 참 장막이 더 좋은 성소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궁정구절, 부정구절, 부정구절, 긍정구절 뭐 이 내용들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근데 어떤 것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그러니까 어떤 옛 것을 부정하고 옛 언약을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더 탁월한 하늘 성소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좋은 이제 진짜로 실제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네 구절을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진술합니다. 이 네 종속 구절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기능하는 성소가 지상 성소보다 더 탁월하고 그 피도 탁월하다는 개념을 부연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탁월하고 더 좋은 것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같은 내용입니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성경절 다 보시면요.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주요 언급들을 시간 내실 때 꼭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헌해성소를 말한 주요 언급들 또, 11서 13강 11절을 또 살펴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무튼 이 내용들이 저자의 주된 관심은 그리스도께서 공사하시는 한해 성소가 지상 성소보다 무한히 탁월함을 분명히 하려는 데 있다. 계속해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한계시록, 또 다른 신약 성경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한해 성소를 뭐라고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 성소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계시록의 말씀 속에서도 이 하늘 성소가 계속 강조된다는 것이에요. 성전, 나오스, 장막, 스케네, 증거 장막, 스케네, 마르튀리아 등으로 불린다. 요한은 이 성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것 같다. 요한도 이 하늘 성소의 개념에 대해서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 성경전들을 통해서 하늘 성전이 강조된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하늘 성소는 그것의 실제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상 성소의 다채로운 용어를 사용하여 묘사되지만 4, 5장에 기록된 이상은 지상 성소가 무한히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하늘 성소의 희미한 사본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히브리서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상 성소가 무한히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하늘 성소의 희미한 사본이다. 하늘 성소가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좀 더 나아가서 성소를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하늘 성소의 실제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인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신자들의 공동체가 만나는 장으로 보고 또 이 신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성소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는 장소로 보는 신학적 개념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자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 성소로 우리의 시선이 좀 더 집중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이 교회가 교회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하늘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성소를 더 바라봐야 하고 이 교리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는 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내용들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은 하늘에 실제하는 성소가 있음을 가리키는 충분한 성경적 증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두 책 모두 승천하여 높임을 받으신 주님의 사역에 관심을 두며 하늘 성소를 신자들을 위한 그분의 활동 센터로 본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만나기 위한 주요 무대며 예수님의 사역의 생생한 현장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증거에 의하면 하늘 성소는 두 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점의 중요성을 더 주의 깊게 제시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중심 기별이에요. 제가 더 좋은 성소, 하늘 성소가 실제하는 것이고 더 좋은 언약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상 성소보다 더 좋은 실제가 나타났다. 하늘 성소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시냐? 무엇으로서 존재하시냐? 바로 너무나도 더 좋은 우리의 중보자, 제사장으로서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중심 기별입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의 서두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이 선언되어 그 후에 계속하여서 그 개념이 완전히 발전될 때까지 각 장에서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위기 제사장 지부는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이미 기본적인 그 아론의 제사장들의 자격은 이미 충분히 다 어, 충족시키셨고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제사장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했고 하나님에 의해 임명되어야 했고 죄인을 동정해야 했고 뭔가를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또 성소에서 봉사하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성소의 대제사장의 직분이었어요. 이것에 이것을 반드시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충족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사람이셨죠. 성육신 하셨,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임명되셨고, 죄인을 동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 설명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동정하셨다는 사실. 뭔가를 제물로 드려야 했기에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성소에서 지금까지 이 순간에도 봉사하고 계시죠. 완전한 더 좋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쫙 나온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역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을 넘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계보의 그 역할을 하는 사역을 하는 대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사장 직분을 뒷받침하는 주장은 그분 안에서 아론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표상학적으로 성취되었을 뿐 아니라 예언을 통해서도 알려졌다. 멜기세덱을 논하는 주 목적은 멜기세덱 반차의 계열의 제사장을 논하는 주 목적은 아론 계통의 제사장 직분보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훨씬 더 탁월함을 입증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이 굉장히 더 좋은 사역이다. 더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을 위하여 베풀어지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위하여 넘치도록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 소망 566쪽입니다. 잃어버린 세상을 위한 속죄는 충분하고 풍성하고 완전해야 했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넘치도록 충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영혼에게 미쳤다. 그것은 제한되거나 측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위대한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요를 능가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계획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마련한 모든 것을 이루지 않는다고 허비는 아니다. 그것은 충분하고 흘러 넘쳐야 한다. 아멘.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스도를 주신 것, 그리고 그분의 대제사장 사역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충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제사장이 우리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일들을 대신 경험하셨고, 인간이 되심으로써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자신을 두셔서 우리를 체휼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 서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흑암의 세력에 넘겨주셨으며, 세상 죄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 성소 더 좋으신 대제사장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과 더 구체적으로 죄와 그 형벌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전가되는 것에는 참으로 오묘한 신비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명상한 후에 바울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크고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입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증명해내고 완벽하게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경건의 비밀을
맛보고 감사하고 바라볼 뿐입니다.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 여러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서 계십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애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완전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공감하시고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희생제물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성소의 실제함을 믿고 예수님의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봉사를 붙잡으며 그곳에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상성소에 예표되었던 그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에서 지금 봉사하고 계시다는 하늘 성소의 실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그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고 또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